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란 없습니다. 공감하실까요? 어쨌든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의 한 장면을 말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1909년 안중근 의사를 포함한 12명의 독립운동가들의 단지동맹입니다. 그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고 그 흐르는 붉은 피로 태극기 위에 대한 독립이라는 혈서를 썼습니다.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끔찍한 고통과 평생 지워지지 않는 장애를 스스로 짊어지면서까지 그들이 증명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조국을 향한 꺾이지 않는 사랑과 나라의 독립운동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지워지지 않은 상흔, 그 흉터를 보며 깊은 먹먹함과 위로를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 49장부터 51장까지의 이야기에는 이 숭고한 독립운동가들의 혈서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가슴 벅찬 우주적인 혈서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참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당신님의 몸에 직접 새기신 사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친 나머지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어. 라고 말입니다. 스스로 죗값을 치를 능력도 없고 늘 의심하며 불평만 쏟아내는 이 고집스러운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친히 당신님의 살갗을 찢고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며 위대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선택과 사랑이 폭발하는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 50장, 51장의 이야기 함께 살펴봅시다. 이사야 49장은 이사야 49장에는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겠다는 그 혈서를 말합니다. 49장은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의 원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말하면서 포로기라고 하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에게 15절과 16절을 통해 정말로 사랑의 고백을 쏟아내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너네들이 하나님인 나를 너네를 만든 나를 잊을지라도 나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을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고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세상의 부모는 한계가 있어서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조건이나 우리들의 행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착하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저 주권적인 선택과 그 은혜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에 하나님 당신님 자신의 손바닥을 찢어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그들의 이름을 새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결국 인간의 끊임없는 배신조차도 결코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정말로 지독한 사랑, 그리고 무시무시한 사랑, 절대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50장에서는 내 등을 때리는 자들에게 오히려 그 등을 내어주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바닥에 새긴 이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50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사실 스스로의 죄악, 너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죄 때문에 팔려간 노예입니다. 그들은 억울해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기억하지 못해요?" 라고 말할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스스로의 죄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이들은 자기 힘으로 몸값을 치르고 나올 능력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구하시기 위해 오히려 친히 한 종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완벽한 종이 보여주는 구원의 방법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50장 6절을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종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이 아니라 모욕당하고 두들겨 맞는, 세상에서 뭐야 이거 라고 할 만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오는 것입니다. 반역한 이스라엘이 마땅히 받아야 할 끔찍한 형벌과 수치를 이 의로운 종이, 아무 죄가 없는 이 종이 묵묵히 자기 등과 뺨으로 모든 것을 다 받아내며 대속의 길을 걸어가는 종의 모습을 50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51장에서는 비틀거름치게 하는 진노의 잔을 이 종 때문에 거두게 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51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진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를 잔에 비유합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자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담긴 맹독의 잔을 마시고 취하여서 비틀거리며 땅에 쓰러져 일어날 힘조차 없는, 철저히 술에 취해 가지고 무능한 상태를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22절에서는 하나님이 쓰러진 백성에게 다가오셔서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너의 손에서 거두어서 너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백성 스스로는 그 저주의 독배를 치울 능력이 없으니 그냥 알코올 중독자처럼 그 잔을 계속 마실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잔을 그들의 손에서 빼앗아 치워버리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사야 49장에서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굵고 끔찍한 쇠못이 예수님의 두 손을 완전히 관통하여 살갗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아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영원토록 남겨진 그 십자가의 못자국, 이 흉터는 독립운동가들의 단지 동맹을 뛰어넘어 창조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피와 생명을 바쳐 우리들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그분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깊이 새겨 넣으셨다라는 영원한 혈서를 보여줍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릴지라도 예수님의 못자국 난, 못으로 인해 찢긴 손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은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둘째로 이사야 50장에서는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고 침뱉음을 당하던 그 고난받는 종이 나옵니다. 이 종은 결국 누구일까요? 이는 바로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을 보면 이 종이 누군지 나와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과 당시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예수님을 치고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을 갈기갈기 찢는 장면이 나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영화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모욕과 고난을 당하십니다. 이와 같은 고난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이 수치를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지옥의 조롱과 수치, 그 영원한 매를 예수님이 자신의 등과 뺨으로 남김없이 우리 대신에 받아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대신 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 50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1장 22절에 나오는 이 모습은 우리가 마셔야 될 진노의 잔을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예수님이 대신 마셔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1장에 나오는 분노의 잔, 하나님께서는 무능한 우리의 손에서 빼앗아 치우신 이 진노의 독배, 이 분노의 잔은 도대체 누구에게로 갈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손에서 거두어진 이 분노의 잔은 이 정죄와 심판의 독배를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단숨에 다 들이마셔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저주의 잔을 십자가에서 그 바닥까지 핥아서 마셨기에, 모든 것을 예수님이 홀로 다 마셔주셨기에 오늘 우리의 손에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과 잠만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에 고난이 찾아오거나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이 혹시나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혹은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며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피곤한 의심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가 겪는 잦은 실패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어낼 수 없습니다. 주님은 피 흘리는 십자가의 세못으로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혈서로 새겨 넣으셨습니다. 우리가 들이켜야 할 끔찍한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마셔버렸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한 정죄나 분노가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우리 손에 쥐어진 스펙이나 조건이 없어 보일지라도, 구원받을 능력이 없어 보일지라도 불안해하지 맙시다. 나를 영원히 꽉 쥐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그 두 손을 잠잠히 바라봅시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묻은 사랑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흔들림 없는 복음과 이 벅찬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